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요즘은 꼰대 소리를 듣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승과 제자,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정감 있는 단어이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꼰대처럼 느껴지는 이 단어.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이 단어보다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전히 꼰대 소리를 들은 나이가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한테 꼰대 소리 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건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쓰기는 멘토와 멘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멘토,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와 같은 많은 정보들을 지도하고 또한 제공하고 훈련시켜주는, 이끄는 자를 멘토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멘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스승과 제자이든 아니면 선생과 또는 제자이든 아니면 멘토와 멘티이든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를 따르는 이 사람이 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나 홀로 자유롭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가까이 둘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가까이 둘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뵙거나 일부러라도 만나 뵈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듣고 싶고 배워서 그분은 나의 또 다른 멘토요, 나의 또 다른 스승으로 섬기는 경우를 저는 제 스스로가 찾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사역 속에서, 아니 선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한다면 베드로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위대함은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우리가 초창기 바울은 3번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3번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가까이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바나바는 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동역자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훌륭한 자신의 얼굴에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이 바나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동역자, 나의 인생에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에게 좋은 인생의 동역자이며 신앙의 동역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니까 잠깐만 옛날 나 때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선생님들의 가르침 중에나 책을 볼 때에 이런 얘기를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면 너를 평가할 수 있다. 친구의 모습이 곧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책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친구를 사귈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 얼굴을 내 스스로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인격,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 누가 있습니까? 아마 부부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결혼해서 함께 한평생을 신앙의 동역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편이 위기를 만날 때 아내가 힘이 되어주고 아내의 신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바울은 성격이 온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 싶을 때는 아예 냉정하게 끊어버릴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사역 속에서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바울의 사역을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인물, 그를 또한 반드시 그 바울의 사역 속에 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소개하고 싶은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멘토라고 한다면 멘티와 같고 본인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물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권력과 지식과 특권을 다 포기한 채에 비참하게 순교의 길을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에게는 조금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며 가장 축복이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누구를 보며? 디모데를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제자훈련, 아니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제자훈련 시키겠다고 해왔던 시절을 따져본다면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최소한 못해도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난 바울처럼 나의 인생에서 좋은 동역자 그리고 좋은 제자는 과연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그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과 또한 리더십을 위한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지도력의 또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편지이기도 하죠. 특별히 1차 선교여행에서는 바울에는 바나바의 주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교 사역 속에서는 그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바로 디모데와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지역을 돌며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바나바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감옥에 갇히며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팀 사역은 유럽이라는 그 지역의 선교 역사에 꽃을 피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수원 율전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5년 세월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 거기에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저에게 있어서의 동역자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 주셨고 저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여러분 나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믿음의 관계를 이룬 나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까 계단에서 올라올 때 최무순 연 집사님, 그냥 연하니까 이 사람이 오랜만인 것처럼 항상 인사하지만 참 오래 만난 사이죠. 정말 오랫동안 만나서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이 제가 느껴지지만 얼굴에 검버섯 생겼다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난 바로 피부과 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참 이렇게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면서도 여전히 제 옆에서 함께 동행해 줬었던 이 모든 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었던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싶었던 디모데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으며, 특별히 스승과 제자 그리고 멘토와 멘티 관계 속에서 과연 제자가 되는 과정은 어떤 인물들일까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가 소개하고 싶었던 디모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자신 또한 멘토가 될 것인지, 아니면 멘티가 되어서 자신의 좋은 스승과 함께 좋은 제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계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보청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빼버리고 있대요. 안 들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저의 마음속에 울림을 크게 주셨던 좋은 분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좋은 멘토처럼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눴던 시간들. 자,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나는 이 디모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바울과의 관계처럼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호응할 수 있는 사람, 호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혈통적으로는 그는 어떤 출신이죠? 우리가 소위 말한 혼혈, 즉 혈통적으로는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다?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 엄마의 영향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 출신의 아버지보다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 유대인의 어머니의 영향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정서상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혈통적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정서상은 아버지 중심인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집안에 어느 혈통을 이어가느냐인데, 유대는 정반대예요. 유대는요, 놀랍게도 아버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혈통이 중요한 것을 성경 속에 수없이 발견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 혈통보다 어머니 혈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신앙이 아니었을까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신앙은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도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들의 신앙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우리가 유대의 혈통적 신앙이 혈통적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살펴보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니게. 유대의 전통적인 배경을 가진 그 어머니,
그 어머니에 이은 신앙을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그를 소개하기는 분명한 것은 그의 신앙의 영적 멘토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자라는 것은 결국 가정으로 출발하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그 자녀를 신앙을 계승시킨다. 비록 믿지 않는 아버지일지라도 믿는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혈통적 정서와 유대의 혈통적 정서의 차이가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과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 칭찬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호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긍정적이고 좋게 평가를 받는 인물로 누구를?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만큼 놀랍게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인정은 뭘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신앙에 대한 인정인 것이에요. 참고로 저희 교회가 장로를 세우거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에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달리 3분의 2 이상이 아닙니다. 66%가 아니라 80%, 85%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장로 돼야 되겠다, 권사, 그게 아닙니다. 제3자가 봤을 때도 아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일 때 제가 표를 보면 X표를 한 사람의 경우를 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랑 친한 가족이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비단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다른 사람부터 호평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누구였다?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모태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배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의 신앙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해지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 및 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멘토와 멘티,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과연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일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일까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살펴보고 바울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건 이유철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또한 바나바를 동역자여 또한 자신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적인 아들일지라도 그는 누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길 원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제자가 아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스승과 또한 제자의 관계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 궁극적으로 바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저 개인의 욕심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또는 디모데 같은 제자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랑의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어떤 사람일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곳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줄, 파송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곳에 그 로마의 사람을 파송시킬 때 과연 어떤 인물을 보내달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딘가를 보냅니다. 우본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저 중국 땅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지역에 사람을 보낼 때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요? 어떤 사람을 제가 그곳에 합당한 사람을 보낼까? 또 이제 서서히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다음 후임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후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기도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사랑이 있는 사람, 즉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어디 특정한 곳에 누군가를 믿고 보낸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잘하는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자기만큼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형편을 놀랍게도 그것을 염려해 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필리포에 대한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사람을 보내려다 보니까 정말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염려해주고, 너희들에 대하여 걱정해주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들에게 애정을 품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시켰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디모데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필립보 너희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걱정과 염려, 즉 그 마음속에 깊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디모데를 추천한다 라고 바울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심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셔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맨날 나만 관심 받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뜨겁게 갖고 있었기에 그를 거침없이 제자로 추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의 바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장로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권사가, 안수집사가 자기의 맡겨진 순원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사랑받길 원하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마음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의 첫 출발은, 기본적인 모습은 결국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걸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이번 주 내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언젠가는 저 역시도 이곳에서 사라질 텐데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영혼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리더들 속에서, 순장이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안수집사라는 자리에 서서, 또 권사의 자리에 서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온전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만큼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헌신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헌신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에 따른 모습들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자,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인 유대의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유대계의 전통적 신앙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에 라고,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놀랍게도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던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까 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행하고 그리고 동행하여 떠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 일들을 강할 때 과연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장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할 때 좋아, 연봉 얼마 계약하자. 그래,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내가 뭘 보장받을 수 있겠니? 라고 어떤 보장된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 통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대적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랐던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시키면서도 제가 툭 던져요. 이번에 선교여행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준비된 분들은 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뭐가 어렵고 뭐 어려운 걸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막 놀러 가자면 아마, 그런데 선교 가자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때 자기 걸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저는 율전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에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 청년들이 세워진 건 아십니까? 어린이집 한 달 사례비 해봐야 60만 원도 못 벌었어. 그 60만 원 가지고 11조 내고 그들이 많은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율전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사이를 바톤을 이어서 정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세워졌었던 것.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자기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세워지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한 동안은 결단과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은 한 부자 청년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 나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의 선교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이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헌신된 그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만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그 이상의 축복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그 값진 보석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한다면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된 자를 주님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을 따르기 위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것, 또한 19장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느 곳이든 보내든 그는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헌신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의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때 뭐가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신뢰가 깨어질 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만났지만 깨어지는 건 뭐 때문에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서요? 신뢰가 깨어져서요. 부부관계가 사랑이 충만하면 이 신뢰는 그냥 따라요. 그런데 그 사랑 식어버리고 사랑이 깨지는 건 뭐 때문에 깨진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고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정은 해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동역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동역했었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그는 바로 인간적 신뢰관계 아닌 신앙적 신뢰관계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신뢰가 가능할까? 그럼 많은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상처, 성도들도 물론 있지만 목사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상처인지 아십니까?
성도에 대한 상처예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상처지만 목사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대 다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만 상처만 하는데, 그럼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그 상처는 뭘로 나타나냐면 성도에 대한 불신으로. 그래서 거리를 둬요. 왜? 자기도 방어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겠다.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신뢰해주라. 그래도 믿어주라. 믿음은 하나님밖에 아니다. 사람도 신뢰해주고 믿어주라.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은 없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어찌 완전하고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연약한 나를 아시는데도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기 원하면서 정작 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신뢰의 관계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은 오랜 관계를 함께 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선교의 사역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함께 했던 인물이 바울과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정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는 어떤 친구일까? 가끔 싸우더라도 그 친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좋은 것이 있을 때만 좋은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닌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그것이 부부이든 친구이든 스승과 멘토의 관계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고 디모데가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 된 그 상황에서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관계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던 흉한 것이 보이던 좋은 것이 보이던 나쁜 것이 보이던 거리를 적당히 두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 허물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남편은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정말 불완전하다, 못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신뢰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함께함을 통한 하나님의 신뢰관계는 놀랍게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바울은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하였기에 그의 신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려 합니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은 곧 나의 가르침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곧 누구의 가르침과 똑같다? 바로 디모데의 가르침이 곧 그 안에 내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말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그 말을 참 요즘 많이 들어요. 뭐라 그래요? 복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이 있네요. 어떤 복심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밝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 누구보다 뜨겁게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 것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기꺼이 내놔도 아깝지 않겠죠. 내 자식만 말고도 그런 헌신된 모습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갖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제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욕심이 있다면 구경꾼이 있는 게 원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을 위한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단순히 저는 쇼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구경하기 위한 그런 관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한 가정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히 필요합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서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갖게 하듯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란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저만의 욕심일까요? 여러분에게 사례비를 주면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와의 동역의 관계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험하게도 막 해요. 물론 제가 사례비를 주니까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소모품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길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율종교회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개척하여 지금 25년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목회를 그만하는 순간까지 전 제자 훈련은 포기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제자 훈련은 계속할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런 관계에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제자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이고, 세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5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5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다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